오늘 제목을 보지 말아야 할 것이 더 많다 이렇게 잡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주의해서 읽지 않으면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저도 처음에 그랬거든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본문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화면에 띄워주실래요? 다시 한번 본문을 보시면, 자,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여기서 띄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를 꾸짖어 책망하는 자, 그런 사람이 원수가 아니다, 이렇게 끊어야 돼요. 가령 진짜로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내가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내가 참았으리라 띄고, 그 다음에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또한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다, 이렇게 또 끊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정녕 나를 미워하는 자일진데 그런 사람이라면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숨는다,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원수보다 더한 사람, 나를 정말 저주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래요? 그는 곧 너로다.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이게 다윗의 시거든요. 다윗이 지금 친구나 정말 가까운 동료에게 배신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으로다. 그래서 과거 얘기를 하죠.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같은 성도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같이 신앙생활 했고 아주 감사하면서 나눌 건 나누고 그렇게 했는데 소위 배신을 때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은 이 상황에 처해 있는 다윗을 동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친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등 돌려. 그리고 온갖 험담을 다 하는 거예요. 혹시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약간 눈을 찡그려 주시면 설교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좀 계시네요. 실제로 그런 경험이 있는 성도들이 없지 않습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만 해도요, 나 누구누구 때문에 교회 다니기 싫어요. 전에 교회 다닐 때, 전에 교회 섬길 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청년 회장을 했는데, 물론 교역자로 섬길 때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지만 특히 그 성도로서 청년 회장을 섬길 때 아무개 청년이 너무 싫어서 나 교회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이제 후배 청년들을 좀 보았습니다. 이게 어른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자녀 세대의 문제고 모든 세대의 문제예요. 사실 톡 까놓고 이야기하면 아무리 좋고 아무리 괜찮은 친구를 할지라도 때에 따라서는 싫어하는 감정이 올라옵니다. 누구를 할지라도 그래요. 지금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부분에 대하여서 저는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 야, 사람 마음은 정말 모르는 게 낫겠다. 특별히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모르는 게 낫겠다. 실제로 모르는 게 좋아요. 왜? 업다운이 심하거든요. 성도만 그렇습니까? 가족도 그래요. 아버지라 할지라도 어머니라 할지라도 때로는 자녀가 싫을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들게 할 때가 있죠. 뭐 그런 극단적인 것은 아니지만 1994년입니까? 그때 박한상이라는 아주 못된 자녀가 있었죠. 부모가 상당히 잘해줬습니다. 한약상을 하고 그래서 부유해요. 이렇게 좋은 학군으로 가가지고 뭐 고등학교도 갔고, 그런데 고등학교 때부터 얘가 공부를 안 하고 딴짓을 하는 거예요. 말을 안 들어요. 돈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외국에도 보내고 뭐 이렇게 했어요. 근데 뭐 외국 가가지고 뭐 마약하고 무슨 도박하고 이렇게 됐네요. 아버지가 이제 화가 난 거예요. 너 와. 그 한약상 그 큰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꾸짖었습니다. 이 아들이 어떻게 했느냐, 뭐 예전 일이지만 기억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야, 아버지 어머니를 40번 찔러서 죽였어요. 이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서 불을 질러버립니다. 완전 범죄를 꿈꾼 거예요. 외국에서 영화에 나오는 대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게 이제 모를 뻔했죠. 그런데 아버지가 그 아들의 오른다리인가? 그 다리를 이렇게 물었어요. 너무 힘드니까 물었겠죠? 상처가 났어요. 그것 때문에 나중에 이제 경찰의 취조를 받고 자백을 하게 되죠. 지금도 살고 있어요. 사형 언도를 받았고 무기징역으로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렇게 극단적이진 않지만 때에 따라서는요, 자녀와 이 부모의 관계가 어그러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그런 상황 때 자녀의 마음, 부모의 마음을 안다? 엄청 시험 들 겁니다. 지금 이 바울은요, 무슨 상황을 이야기하는가? 인간의 죄된 마음, 악한 마음, 본성, 이런 것을 지금 들춰내고 있는 거예요. 누구라 할지라도 때에 따라서는 순간적으로 훅 돌고, 그럼 그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은요, 사탄 저리 가라예요. 이것이 사람 마음이에요. 그래서 사람 마음은 실은 모르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주장이죠. 또 뭘 우리는 몰라야 되겠습니까? 알면 큰일 날 것이 있어요. 육안으로 보면 난리 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 몸의 장기를 직접 육안으로 본다. 그럼 그거 난리 나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의 이 폐, 여러분들의 위, 이런 것을 육안으로 직접 본다. 이거 큰 사고가 일어난 거 아니겠어요? 영상으로 봐도 자세히 볼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거 너무 좋지 않은 거잖아요. 저는 한 7, 8년, 거진 10년은 됐네요. 그때 영상이지만 저의 두개골과 저의 이 얼굴, 이것을 CT로 촬영한 것을 보았어요. 사고가 난 거죠. 그러니까 계단에서 굴렀는데 저 윗계단에서부터 아랫계단까지 굴른 거예요. 그래서 안화골절이라고 이 여기가 이렇게 으스러졌대요. 그리고 뇌진탕, 그러니까 이 뇌 쪽에 또
이제 두개골 파열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이렇게 물이 고인되는 거예요. 피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의사가 판독하면서 환자인 저에게 보여줍니다. 이거 보라고. 당신의 상황이 이러니까 주의하라고. 어떻게 할 거냐고. 자, 그때 제 마음은 충격이었죠. 진짜 보고 싶지 않은 저의 평상시의 얼굴이 아니라 CT 찍은 저의 이 안의 모습, 그 리얼한 그 두개골의 모습을 본다. 이게 안 보는 게 좋죠. 보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보면 큰일 나는 거예요. 다만 그 안에 기능이라든가 어떻게 이제 나를 살리고 있는가, 뭐 이런 것은 지식적으로 안다 해도 육안으로 보는 거 안 보는 게 좋고 모르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모르는 게 낫겠다 싶은 영적 현실이 있어요. 오늘 이제 포인트는 여기에 있는데, 자,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 현실 가운데 모르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우리는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만 보이고 천사만 보이는 현실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훅 다가올 때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근데 만약에 그게 보여진다고 해보세요. 그게 굉장히 힘들 거예요. 자, 만약에 우리가 바이러스, 우리 얼마 전까지,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팬데믹이었잖아요. 근데 그 팬데믹을 유발하는 바이러스를 볼 수 있다. 그럼 살지 못할 거려? 겁나서 어디 살겠어요? 그와 같이 영적 현실에 이 사단과 귀신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을 우리가 본다. 굉장히 힘들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무당들이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접신한 사람들이, 영매를 한 사람들이 봐요. 근데 절대로 그런 것을, 특히 여기 있는 10대, 20대 요만큼 더 사모할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고 큰일 나는 거예요. 왜냐? 그 현실이요, 얼마나 힘든지요. 제가 청주에도 이렇게 쭉 보니까 깃대 꽂은 데들이 꽤 있더라고요. 이 깃대 꽂았다는 데가 뭐냐면 이제 그 박수귀신, 박수무당이라든가 이 무당집, 점집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그래도 우리 청주는 좀 적어요. 저 대전의 계룡산 그쪽이나 또 인천의 연안보도 그쪽에는요, 뭐 엄청 꽂아놨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요, 삶을 살지 못합니다. 소위 박수무당이나 실제로 이제 신내림을 한 사람, 무당도 두 종류죠. 신내림을 받은 무당이 있고 그저 이렇게 전수받은 그런 무당이 있어요. 신내림 받은 무당들의 특징은 이제 작두를 탑니다. 영험하다고 그러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은요, 괴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남성 박수무당의 이제 간증이라든가 그다음에 영적 현실 이런 것들에서 들어봤어요. 그런데 얼마나 괴로운가. 잠도 안 재워. 제가 이 청년 때 살던 곳이 이제 남산 쪽이었어요. 거기 남산 그 위에 때는 거기 이제 목멱신이라고 해가지고
그 아주 산당 차려져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새벽마다 재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디입니까? 남산 그 도서관 이렇게 가다 보면 밤을 새서 기도하고 있어요.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합니다. 귀신들은요, 그 귀신을 소위 모셨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소위 아작을 내요. 끝이 다 안 좋고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질 필요도 없고 점을 보러 갈 필요도 없고 아예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 자체를 접으십시오. 좋지 않아요. 희한하게 외국도 그게 많습니다. 지금 네 명의 청년이 가 있는 우리 중남미의 파라과이, 거기는 사탄교가 아예 있어요. 그래서 아유 접신하고 뭐 이런 게 비일비재합니다. 얼마나 많은지요. 근데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을 처음부터 끊어요. 자, 보지 말아야 할 것이 더 많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 현실에서 우리가 반드시 봐야 할 것은 무엇인가? 그걸 두 가지만 얘기하고 오늘 기도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우리가 꼭 확인하고 봐야 할 것. 자, 첫째는 뭐냐 하면 나의 영적 데이터예요. 자, 요즘에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이 이제 미래를 예측한다 해서 데이터 학이라는 것도 나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우리가 인터넷을 하는 거 그게 모든 대륙을 연결한 그 해저에 깔린 광섬유 케이블 400개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거 아시죠? 이렇게 우리가 핸드폰 가지고 혹은 컴퓨터로 자유자재로 인터넷을 할 수 있는 것은 그 해저에 깊게 깔린 광 케이블 때문이랍니다. 그냥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케이블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 케이블을 조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 덕에 우리가 사실은 이런 자유로운 인터넷 세상을 가질 수 있고 뭐 메타 현실 어쩌고 뭐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이제 글로벌 기업들 가운데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뭐 구글 이런 데는 지금 아프리카 쪽에 이제 산악에 이제 그런 케이블들을 계속 매설하고 있고 그걸 통해서 그 기업들은 막강한 어떤 이득을 취하려고 하겠죠. 아무튼 그런 인터넷에 관계된 기업들은 반드시 그들은요 그 광 케이블을 계속 작동하는가 이런 것을 점검해야 돼요. 우리의 영적 현실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적 현실에 우리 삶의 데이터들을 이렇게 좀 바라봐야 됩니다.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요, 또 한 가지 예를 제가 드릴 수 있는데 1854년에 존 스노라는 분이요 콜레라 지도를 만들었어요. 이 콜레라 지도가 뭐냐 하면 이 1854년이 바로 우리나라도 그래서 많이 죽었습니다. 콜레라로. 근데 서양 다 콜레라가 창궐 했어요. 근데 이 존 스노가 딱 보니까 이 콜레라가 창궐한 지역에
어디서부터 왔다 뭐 이런 것을 이제 표시를 한 거죠. 점으로 막 찍은 거예요. 그러면 이 지역에 많이 창궐했다. 그러면 어디에서 왔는가? 이거를 점으로 찍어가지고 이렇게 파악하는 거예요. 지금은 코로나로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바이러스 지도들을 만들죠. 어디에서 전파됐다? 그럼 역으로 그 전파된 것을 이렇게 더듬어 가서 찍고 이렇게 쭉 하면 이제 그래서 이제 콜레라를 이길 수 있고 다음에 이제 그런 일이 있을 때 아예 차단을 시킬 수 있는 여기가 길목이다. 여기에서 콜레라가 오고 여기에서 코로나가 오고 이런 것에 대해서 딱 주목하면 그리고 단절시키면 그러면 이제 콜레라도 이기고 코로나도 이기고 모든 전염병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없는 지도를 만듭니다. 이 콜레라에 대한 지도 똑같아요. 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계속해서 미래에 승리할 수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에 대하여서 잘할 수 있는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의 영적 데이터들을 따져보면 됩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왔어요. 그죠? 지난주에 오신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한 주를 볼 때 교회에 와서 은혜 받은 시간도 있고 기도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점 찍듯이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반드시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꼭 여러분들이 가늠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시험 받고 어려움 당하는 장소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가정입니다. 주부이죠. 근데 거기서 이상하게 비슷한 시간대에 꼭 말다툼이 일어나. 근데 보니까 남편이 퇴근하면서 이렇게 이제 말씨름을 하고 뭐 이러면서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어요. 학생들 가운데서는 낙심하고 좌절하는 게 학교. 어쨌든 이런 것에 대하여서 이렇게 좀 가늠해 보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그런 영적 데이터의 대가이셨어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꼭 가신 곳에 흔적을 남겨놓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러 산 위로 가셨다.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영적 데이터, 그 3년 공생에 대한 영적 데이터를 우리가 만들 수 있잖아요. 저 같은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고도가 달라지셨다. 산으로 가셨으니까 평상시에 보다 산으로 가셨으니까 올라간 거 아니에요. 고도가 올라가셨죠? 그리고 밤이 맞도록 기도했다.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죠. 그리고 주님이 바닷가에 가셨고 가나의 혼인잔치에도 가셨고 뭐 이렇게 이동거리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과 동행하는 제자들이 꼭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시험 당할 때가 있어요. 빈들에서, 그리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특히 갈릴리 바닷가는 시험을 최고로 받는 장소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데이터와 베드로에 대한 데이터가 다릅니다. 겹치는 장소인데 베드로를 비롯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곳이 시험 받는 자리예요. 자, 그러면 특징이 있어요. 왜 희한하게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은 바닷가에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는가? 그들이 어부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잘 안다 이러면서 교만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적 데이터들을 이렇게 따져보면
베드로가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은 바다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갈릴리 호수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시험 받고 어려움이 있는 지점이 반드시 있습니다. 과거를 훑어보면 알아요. 어제 내가 화를 냈다? 화낸 장소 어디야?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받은 장소는 어디야? 제가 전에 금요 성령 집회에 오신 분들에게 환영한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고도를 달리했다. 저에게는 그게 큰 의미여서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지상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본당이 지하에 있기 때문에 베델 본당은 이제 한층 높이죠. 근데 이렇게 시온 본당은 지하예요. 밑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 성도들과 저는 이렇게 고도가 낮아질 때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저는 민감하게 받아들여요. 내가 본당에서 기도할 때 은혜가 있지. 그러면 그때가 언제야? 주일날이지, 금요일이지. 이게 귀한 시간인 거예요. 그러면 제 스스로가 더 그 시간에 대하여 사모하고, 그래 하나님은 항상 은혜 주셨어, 체킹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반대로 제가 꼭 거기 가면 시험 들어, 꼭 실패하고 꼭 넘어지고 그런 데가 있어요. 어디냐고요? 말 안 할래. 여러분들도 다 있어요. 저는 그래서 거기를 표시를 해놓습니다. 표시를 딱 해놓고 여기는 위험한 곳이야. 제 행실에 대한 데이터가 나와요. 자기만 알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바로 그 지점을 조심해야 돼요. 자, 거기에 내 영적 이 조감도에 표시를 딱 해놓은 다음에 이 시간대, 이때 나는 죄를 짓는다. 이때 나는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다. 전에 교회에 있을 때는 꼭 어떤 권사님이 새벽 1시부터 2시까지가 힘들대요. 너무 잠이 안 온대. 나이가 들면서 불면증이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권사님이 그랬어요. 그리고 새로 이제 노년기에 결혼을, 그러니까 이제 자녀들이 권면도 하고 그래서 결혼을, 재혼이죠. 이렇게 60세가 여자 권사님은 60세 넘어서 하고 그 남자 집사님은 거의 한 75세 뭐 이렇게 되셨는데 했는데 이게 힘든 거예요. 오랜 기간 혼자 살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시간대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시길래 같이 기도하고 상담한 경험이 있는데, 그와 같이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이렇게 있는 장소는 뻔해요. 근데 그거를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시험 받는 시간대는 또 언젠가, 그 장소, 그 시간 항상 반복합니다. 놀라운 것은 그 영적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고 그것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내어놓고 지도화해야 되는 거예요. 객관화시키면서 하나님, 내가 이때 무너집니다. 내가 힘듭니다. 그리고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이 다윗이 고백하는 원수는요, 가장 가까운 벗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인간도요, 가족 아니면 친한 사람이에요.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들춰보고 나를 향한 어떤 마음일까, 뭐 이런 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모르는 게 나아요.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영적인 그런 조감도, 지도, 이걸 가지고 있어서 그것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오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상담한 한 청년은요,
꼭 혼자 있을 때, 자기 방에 있을 때 이상한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그렇게 이용합니다. 그러면 그 시간에 대하여서 이제 좀 바꿔야 되는 거예요. 찬송을 틀든가 아니면 내가 보는 음란 서적들을 치워버리든가 뭐 이런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런 권면을 했습니다. 그렇게 진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나의 영적 데이터들이에요. 자, 둘째, 뭘 확인해야 되는가? 영적 네트워크입니다. 나와 하나님이 연결되어 있어요. 성찬에 대하여서 지난 주일에 강조했습니다. 이 성찬은요,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부족해요. 얼마나 성찬이 중요한데요. 뭘 확인하는 건가? 나와 그리스도의 피에 이 혈류로 연결되어 있다. 그거예요. 중동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밥을 한 끼 먹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식구가 된다는 거예요. 식구. 식구, 입구자, 그죠? 밥 먹는 공동체. 그래서 예수님은 자꾸 잔치를 배설하잖아요. 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잔치와 같이 식탁의 교제를 한다는 의미거든요. 따라서 하늘의 네트워크, 하늘과의 연결, 그것이 내가 실제로 봐야 하는 거예요. 꼭 여러분들을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의 오장육부가 다 이 안에 있잖아요. 그거 꼭 봐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영적 현실은 더 확실해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느 만큼 성경은 강조하냐? 신약 성경 어디를 봐보십시오. 다 주 안에 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연결되었다는 거예요. 하도 그거를 강조하니까 요즘에는 과학도 성경을 따라가죠. 양자물리학, 양자역학. 그게 뭐냐면 빈 공간이 없다는 거잖아요. 빈 것 같지만 여기는 다 원자 이런 것들로 채워져 있다며요. 그러니까 빈 공간이 없어요.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현실은 더합니다. 하늘의 보좌, 정말 물리적인 어떤 공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리적인 공간이 영적 현실에서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건 시공을 초월한 거예요. 시간과 공간은 하나님의 작품이죠.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요.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갇혀 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는데 우리도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죠. 이게 신비 아니겠어요?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든 찬양을 통해서든 혹은 성찬을 통해서든 자꾸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그분과 나의 연결된 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생각하라라는 것이 피상적이지 않습니다. 어떤 부분을 자꾸 생각하느냐 하면 사도신경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뜬구름 잡듯이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내용은 무엇인가? 사도신경에 다 나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체적인 돌아가심, 부활하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심. 여러분, 중보하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죄가를 여전히 계속 담당하신다는 의미예요. 중보 기도의 원칙은 뭐냐면 나는 죄에 안 졌는데 저 인간이 죄 짓고 저 부류가 죄 짓고 그랬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중보 기도의 기본은 뭐냐면 내가 저들의 죄, 이 모든 죄를 내 죄로 알고 기도합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꼭 중보 기도를 처음으로 하잖아요. 1순위로 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뭐 뚝 띄워져서 이 나라, 저 죄인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도 그 죄를 깊게 감당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열방의 선교사, 교사 선교사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럼 내가 그들의 모든 아픔까지도 안고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죄 안 짓고 저 사람은 뚜렷한 죄가가 있어요. 근데 교회 공동체는 그렇게 각자 따로 국밥의 죄는 있지 않습니다. 이 공동체의 죄라고 그래서 저 사람의 죄가 내 죄인 거예요. 그게 공동체인 거예요. 그래서 죄로 엮여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다는 것은 지금도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고 여기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 네트워크의 현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현실이 있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누군가. 만일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5사람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든든히 서갈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너나 할 것 없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다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다오. 그 신앙의 대가인 사도 바울조차도 어떤 서신서를 쓰든지 자신을 위한 기도 부탁을 꼭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 바로 그런 네트워킹에 있는 거예요. 과학자가 얘기했죠. 6단계를 거치면 저 태평양을 건너 미국에 있는 암흑에도 우리는 알 수 있다 그래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게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더 중요한 현실이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영국에 가서 놀라운 것은 웨일즈 지역에 몇 번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그 사람들이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어요. 놀라운 것은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15년 전부터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날 것을 웨일즈 지역에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 기록들이 다 있어요. 그들이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6.25 사변이 일어납니다. 더 놀라운 것은 6.25 사변이 치열하게 벌어질 때 그쪽 기도하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뭘 가르치셨냐면 6.25는 끝날 것이다.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놀라운 거 아니겠습니까?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열방의 기도꾼들이 많습니다. 유명한 그 찬양이 있죠. 웨이메이커인가? 어떻게 하죠? 웨이메이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웨이메이커라고 그 아주 유명한 찬양 복음송 CCM이 있어요.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어떻게 하죠? 몰라? 어? 그 얘기를 왜 하냐면 그게 남아공에 있는 이 작곡가가 우리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 그 곡을 주셨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 아프리카를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아프리카로 보내는 거예요. 그 열방의 선교사가 거저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이용한 선교사님도 보니까 이제 그 나라 전혀 몰랐는데 가게끔 하나님 하신 거잖아요. 학생 때 갔다 왔는데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게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이끄심이에요. 인도네시아의 이진현 선교사님 똑같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거, 그거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왜? 그게 네트워킹, 영적 네트워킹이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또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자꾸만 여러분들에게 담임 목사님으로 기도하시오, 뭐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아침에 순사역자 모임 때도 또 얘기했어요. 지금도 또 얘기하고 싶어요. 담임 목사를 뭐 이렇게 받들고 뭐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냐, 그게 아니라 하루라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만큼 영적 현실이 담임 목사에게 녹록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의 문제라든가 이런 거를 이렇게 껴안고 기도할 때 어느 때는 그게 아프기도 하고요, 어느 때는 눌림도 있고요. 그렇더라고요. 진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육적인 제 힘으로 감당할 수 없겠더라고요. 어떻게 감당해요? 저는 힘이 없어요. 다 알잖아요. 그래서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그때 기도의 네트워킹으로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으면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제 과거에 그렇게 해서 이겼더라고요. 그거를 눈이 가려져서 잘 몰랐을 뿐이에요. 요즘에 너무 많이 느껴요. 아,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구나. 그러면은요, 힘이 납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순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는요, 현실적으로 가장 큰 힘이 줍니다. 그게 영적 보약이에요. 저를 위해서 보약 안 주셔도 되고 저를 위해서 뭘 안 하셔도 됩니다. 정말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세워준 우리 중직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이 알든 모르든 기도해 줘야지 영적으로 이 스태미너가 생기는 거예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뭐 하나 보여달라는 거, 그림 그거 하나만 띄워주시죠. 이게 뭐냐면 여권 권력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지도를 만든 건데, 이제 국민이 그 나라의 여권을 가지고서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조간도를 만든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요, 얼마나 이 여권 권력이 큰가, 그거는 다 들어보셨죠? 우리가 지금 요 코로나를 지나면서 2위가 됐어요. 2위. 전 세계에서 2위예요. 192개국을 우리나라 여권을 가지면 갈 수 있습니다. 비자 없이도 갈 수 있는 나라가 대부분이에요. 일본이 딱 하나로 1위 했어요. 일본이 193개국, 우리는 192개국. 그러니까 코로나 전 1, 2년 전에는 싱가포르이 1위였습니다. 여권 순위가 1위였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랑 이렇게 동률이 되었죠. 3위가 독일, 프랑스예요.
그래서 갈 수 있는 나라들을 저렇게, 우리나라가 지금 왼쪽 이렇게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지도로 만든 거예요. 실제로 있는 지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런 식으로 우리의 영적 현실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만들어야 되고요. 내가 어디에서 시험을 당하느냐, 이렇게 이제 축을 하고서 내가 시험 당하는 장소, 시간대, 고도 이런 것까지 이렇게 조감을 해놓으면 내가 이 부분에서 약하구나. 여러분, 이것만 딱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실제로 넉넉히 이기고 실제로 승리합니다. 왜? 우리의 약점은요, 항상 그게 약점이에요. 내가 약한 것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버럭하는 게 약점이죠. 그러면 이 버럭할 때 이길 수 있는 뭔가 이제 장치를 마련하고 기도하고, 두 가지 확인하라고 그랬죠. 이렇게 영적 데이터 요거 하나, 이제 저를 보여주시면 됩니다. 저거는 예예요. 저런 식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과거, 믿음은 미래와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믿음은요, 과거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내가 과거에 어떻게 행동했는가가 지금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그 흔적을 찾고, 이것은 내가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의 족적이다, 그거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믿음이 큰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왜 믿음의 아버지인가? 그것은 그가 표현한 것을 다 데이터로 뽑아 보니까 그는 과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그 족적이 많고, 그는 그것에 대해서 확신으로 나아갔어요.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그 미래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신 거예요. 우리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가? 그게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지금 임마누엘로 어떻게 지켜주시나,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기대하는, 느끼는 거예요.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이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못 느꼈다, 그러면 약간이지만 위기의식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분명히 도와주셨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일 모레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그걸 소망하는 것이 주일날 얘기한 산소망이에요. Living Hope. 산소망은 반드시 내가 뭘 해야 된다, 사건과 연관된 것이 아니고 그 이전에 관계예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소망하면서 이렇게 그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천국 데려가시지, 그 장소적인 천국 데려가시지, 이런 거. 그리고 내 자녀를 반드시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이게 산소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확인 작업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보지 말아야 할 것이 더 많다. 여러분, 안 봐도 돼야 될 거 굳이 따지고 보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가까운 사람의 마음, 그런 거 확인 안 해두세요. 사람의 마음은 거기서 거기예요. 들춰보면 수미산의 죄악이에요. 그 누구죠? 내 죄악이 수미산보다 크다. 불교에서 가장 높은 산이 수미산이거든요. 아무리 돌을 닦고 그래도, 자기 죄를 파내도 그 죄가 수미산처럼 쌓여있는, 그게 우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죠. 보지 말아야 할 것은 보지 마시고요, 봐야 할 것 두 가지. 하나님과의 이 영적 네트워킹,
다른 성도와의 네트워킹, 그것과 그리고 내 영적 데이터, 어떻게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나는 어디에서 시험 받고 나는 어디에서 은혜 받고 이러고 있는가. 그래서 은혜 받는 것은 더 플러스. 은혜 못 받고 자꾸 내가 넘어지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그 지점, 거기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객관적으로 내어놓고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하면서 이겨가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